네, 제가 뉴스를 봤더니 호주에 월드 마스터 대회라는 육상 대회가 있답니다. 거기서 100살 먹은 할머니가 투포환으로 금메달을 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100살 되신 어른이 있거든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상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은 모든 연령층이 이제 나설 수 있는 육상 대회랍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뭐 20대 따로 30대 따로 하는데 100살에서 104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그 이유가 혼자 출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웃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한편 할머니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100살 육상대회니까 그냥 뭐 잠옷바람으로 안 가셨겠죠? 위아래로 예쁜 운동복 입고 나갔을 거고, 등록했으니까 번호표 달았을 거고, 수속했으니까 또 시상도 했을 거고, 또 그분이 또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또 아침 저녁으로 몸 관리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막 양로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아니고 정말 나름 건강하게 멋있게 사신 할머니구나 이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꿈을 꿔봤어요. 나도 100살에 정말 우상혁 선수가 입었던 위아래 육상복 입고 나도 한번 대구 스타디움에 한번 출연해볼까? 상상만 했는데도 기쁜 거예요. 상상만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지금 목표가 막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은 사람을 이렇게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막 살아나요. 부활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온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뭐가 막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꿈이 있는 분, 없는 분이 섞여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할머니처럼 작은 꿈부터 큰 꿈까지 그 꿈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아무런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꿈꿔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았더니, 내가 유대교 신자였을 때는 참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 지난주에는 뭐였죠? 나를 통해 막 예수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내가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신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은 뭐예요? 나 늙은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꿈이 생긴다를 간증합니다.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바라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강력하게 소원한 단어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영어성에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이때 나이가,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다 된 나이였거든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가 50대 후반이에요. 60에서 64세 사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0대 후반, 2000년 전의 나이로 오늘날로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기를 바람이라. 똑같은 desire. 나에게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에게는 강력한 꿈이 있어. 그 꿈이 뭐예요? 스페인 가는 겁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도 안 좋고 비행기도 없는데 다 늙은 할아버지 바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스페인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이 스페인이 하나님이 말한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늙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민족 스페인,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게요. 꿈을 꾸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꿈이 와요. 애도 청년도 늙은이도 다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써 있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요. 장래일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애들은 맨날 뭐예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잉잉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애들이 영적으로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거 좀 해볼게요 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애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라는 거죠. 젊은 애들의 꿈이 그저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뭐 연애하고 그런 애들인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라는 것을 품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꿉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아무런 꿈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 75세 때까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꿈을 주십니다. 네가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새로운 땅으로 이민시켜 가서 그 땅에서 민족의 아비가 될 거고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라는 꿈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막 힘이 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몸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아들도 낳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까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기록이 안 돼 있어. 하늘나라의 기록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을 딱 만난 아브라함의 75세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 수십 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꿈이란 단어, desire란 말이 합성해. D라는 말은 뭐뭐의, 영어로 of에 해당되는. Zion은 여러분 이제 섹스피어 나오는 영화, 옛날 영국 귀족들 영화 보면은 이렇게 황제들한테 신하들이 자이어 그래요. 이게 아버지, 왕이란 뜻입니다. 꿈은 사실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분 아멘 해보세요.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 이걸 경이로운 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경이로운 체험들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휴가 갔는데 어떤 아름다운 풍광을 볼 때 경이로움이 오면서 사람의 영이 이렇게 열리는 순간을 경이로운 모멘트라고, 원더러스 모멘트. 그때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알 거예요. 이화여대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은 그 자매. 여러분 그 자매 뭐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지선 씨,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그 화상을 입기 전으로 돌려보낸다면은 가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미모도 있었고 학력도 있었고 남부를 거 없었지만 꿈이 없었어요. 그냥 꿈이라고는 그냥 졸업하고 시집가서 애 낳고 그거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나처럼 중도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지금 한동대학 교수로 와 계시죠. 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만 꾸는 꿈쟁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그걸 위해서 늙은 나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내가 스페인 가기 전에 너희들 교회 잠깐 들릴 텐데 너네들이 나 파송해줘, 너네들이 나한테 후원비도 보내주고
내가 너희들하고 잠시 시간을 보낼 텐데 너네들이 선교센터가 돼서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의 일정을 쫙 소개합니다. 그 다음 절 25,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그러나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지만 예루살렘 들렀다 로마 갈 거다. 그리고 스페인 갈 거다. 왜 가는가?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오늘날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되는 큰 그런 곳이에요. 마게도냐 중심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이런 상황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좀 구제하고 돈 좀 주고 로마 교회 너희들 갈 테니 너네들은 잘 준비했다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대사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꿈만 꾸면 안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5명 가지고 개척하셨잖아요. 구멍 뚫린 미군들이 뜯어버린 천막 쳐놓고 밑에다 가마떼기 갖다 놓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거울 앞으로 가라 그러더니 거울 앞으로 딱 섰더니 두 팔을 벌려라 외쳐라 그러더니 뭘 외쳐라 그러더니 나는 언젠가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것이다. 5명 앉혀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꿈만 꾼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어를 해야 되겠다. 바가지 갖다 놓고 바가지 위에다가 영어 단어를 죽어라고 외우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 문이 열려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를 수십 바퀴 돌면서 유창한 영어로, 여러분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저도 몇 번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설교하는 걸 보면서 고1 중퇴 학력이신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박사들보다도 영어를 잘하시는가. 그럼 또 일본어 설교는 더 잘하시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꿈은 바라봄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꿈 얘기를 해요. 그 늙은 노구의 몸을 가지고 나는 로마 교회에 들렸다 스페인 갈 거야. 그 전에 내가 여기서 헌금한 걸 갖고 예루살렘 잠깐 들릴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이 그 유명한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목청껏 기도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잘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간결하게 3가지 기도를 탁탁탁 해줍니다. 자, 읽어보시죠. 30절에서 3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되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한 자로부터 건짐.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를 죽였고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보호해달라고 1번 기도. 2번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 뭐냐면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돈줄이 막힌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자존심이 끝내줍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돈을 싸갖고 가도 내가 아는 유대인들이 이거 안 받는다. 개들이 갖고 오는 돈 어떻게 받냐 그러니 순순히 자존심 내려놓고 그 돈을 받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 줘라. 그리고 세 번째가 32절이죠.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바울이 나이가 많거든요. 로마로 가게 되면 참 힘들 텐데 좀 하나님의 자비로 좀 숙소도 좀 괜찮고 좀 편한 곳에서 내가 좀 있다가 스페인 가도록 좀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서 나 좀 편안하게 좀, 내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많으니까 좀 하나님께서 내 나이에 좀 어울리게 편안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 부탁도 아주 명쾌하고 명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매주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기도 왜 하러 오셨어요? 무슨 기도해 드려?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도 적어 갖고 와. 적어 갖고 와야 돼. 1번, 2번, 3번 이게 딱 적어 갖고 오면 명료하게 기도해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와서 알아서 해 주세요. 그러면 참 이게 저도 막막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기도했고 바울도 스스로 기도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응답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상대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달려붙어서 사도 바울을 죽여 하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로마 군인 대대급 한 1000명이 등장을 해서 구출해주는 장면이에요.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 거죠. 만약에 군인대가 동원 안 됐으면 바울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 군인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달려들어서 바울 한 사람을 끄집어 오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천군 만마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보세요. 그날 밤에 두들겨 맞은 그날 밤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도 바울 옆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만 보이지 않아도 가슴이 뜨거워지다든지 이것만 해도 그냥 몇 달이 뭐예요? 몇 년을 견딜 수가 있는데 바울 옆에 주님이 그냥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에 있건 뭐 미국에 있건 군대에 있건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옆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마 사도 바울 나 예루살렘에 죽나 보다, 로마도 못 가고 스페인도 못 가고 죽나 보다 아셨는지 주님이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한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우리 하나님이 너 로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국제정세 동원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인생이 꼬여있고 망했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고 응답이에요.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네. 로마 가서 내 나이가 많으니까 좀 편히 있게 좀 기도해봐.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8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로마에 바울이 죄수로 갔거든요. 죄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감옥으로 가야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따로 원하는 집에 살게 해줬어요. 그냥 군인 한 명만 보초서는 조건으로 바울이 월세 집을 자기가 얻어요.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30절 31절이죠. 읽어보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2년 동안요 셋집을 얻어갔고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중에는요 로마 귀족들, 영국 귀족들, 뭐 유럽 귀족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다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 그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획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막아요. 뺏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막혔어요. 데살로니가 갈 때 막혔어요. 알고 보니까 사탄이 마귀짓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기를 한 결과 이제 로마 갈 때는 아싸리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마귀를 1000명을 쫓을 수 있어요. 둘은요 10,000명을 쫓을 수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와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만 아니에요. 같이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클수록 기도의 용량도 세져야 돼요. 더치 시트란 목사님, 한국에 자주 오셨던 분이고 제가 통역을 많이 해드렸던 기도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중보기도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써놨어요. 이분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시거든요. 그 중보기도 학교를 다 몇 달 들으신 분이 끝나고 나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13살짜리가 있었는데 키가 안 크는 외소증에 걸린 키가 안 커요. 자기는 엄마니까 기도는 하긴 했대요. 근데 자기가 중보기도 강의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간식 기도했다. 간식이 뭐죠? 배고플 때 낮에 잠깐 과자 먹는 간식처럼 기도했구나. 네? 그냥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갔다 오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좀 뉴스 보다가 피곤하면 잠깐 10분 미만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다 잣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얘가 키를 안 크더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구나. 간식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 회식 기도를 해야 된다. 회식, 직장 회식 가면 뭐 10분 만에 끝나는 회식이 1시간, 2시간 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말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 붙들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도 시간이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더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요 3달 만에 8cm가 컸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식 기도. 그냥 바쁘고 힘드니까는 안 할 수는 없고 10분 간식 먹듯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잠드는 간식 기도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번에 누가복음 2장 50절 붙들었고 간식 기도가 아니라 회식 기도처럼 간절하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더니 그렇게도 안 자라던 아들의 키가 3달 만에 8cm가 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